사람들이 가끔 제 머리 색깔 때문에 제 나이가 몇인지 짐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면 경로석 앞에 서 있는데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망한데 억지로 앉힐 때는 할 수 없이 앉고 눈을 감을 때도 있습니다. 제 머리 색깔은 완전 70대를 넘어서 거의 80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 피부는 30대, 40대 못지 않습니다. 저의 건강은 50대입니다. 그리고 또 체력은 제가 한 30대 또 20대까지 자랑을 하는데 그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충치가 하나도 없어서 자랑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풍치 때문에 어금니를 한꺼번에 굉장히 여러 개를 잃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도 마음이 젊다고 하지만 특별히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에 대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은 20대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나이를 짐작하실 겁니다. 머리 색깔은 70대, 건강은 50대, 마음은 40대, 그 다음에 피부색은 또 30대,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열망은 20대. 나누기 5하면 몇 나옵니까?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42세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보다 꿈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꿈.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당장 이루지도 못하고 수십 년 기다려서 99세에 또 꿈을 꾸고 그리고 1년 있다가 100세에 겨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약속은 또 그의 꿈은 그의 생전에 다 이루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이 중에 99세 이상 되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갖는데 꿈이 있는 사람과 꿈에 없는 사람의 큰 차이점은 꿈이 없는 사람은 과거 얘기만 맨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도 맨날 과거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는 사람은 2번 이상 밥 먹기 싫어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들 가운데도 대접받는 목사님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눈높이로 낮춰서 같이 대화를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 배우려는 낮은 자세를 갖고 하는데 나이살이나 조금 먹었다고 반말짓거리나 찍찍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사무엘 울만의 청춘에 나오듯이 청춘은 어떤 시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미래에 대한 열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눈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 그 꿈을 향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헌신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눈을 빛나게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물론 즐기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미래를 자꾸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를 자주 얘기하는가? 미래를 자주 얘기하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 그는 꿈을 꿀 만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2년 전에 미국에 갈 때 이미 링컨의 노예 해방에 의해서 미국의 인권이 아주 굉장히 많이 진전됐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법이 아무리 통과됐어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차별, 우리도 얼마나 차별 많이 합니까? 한국 사람만 양반이지 미국 사람 양놈, 중국 사람 떼놈, 일본 사람 외놈 다 격화시켜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이 영어를 잘해도요, 여기 미국에 한 47년 사신 우리 변호사님도 오늘 오셨는데 뭐 쳐다보지 않으면 완전 미국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와이 이민 3세인가 4세예요. 알고 있는 한국말은 김치 이 단어밖에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You don't have any accent. 야, 액센트가 없이 언제 이민 왔길래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어쩌면은 그 사람보다 더 먼저 미국 땅에 도착했을지 모르는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액센트가 없다, 영어 잘한다, 이민 온 사람 아니냐. 그런데 또 반대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미국 목사님은 6살 때 스위스에서 이민을 왔는데 액센트가 있는 듯 없는 듯, 뭐 미국 남부나 서부 동부에 발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You don't have any accent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피부색이 하얗기 때문에 6살에 이민 왔는데도 대대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줄.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통일의 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담 헬더 까마라는 브라질의 대주교가 한 말입니다. 슬럼가에 들어가서 빈민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신부님인데 그분이 뭐 그 이전에 징기스칸도 비슷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도 조금씩 말을 하긴 했지만은 그냥 가장 정확하게 혼자 꾸는 꿈은 단순히 꿈이지만은 함께 꾸는 꿈은 이미 현실이다. 그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세상에 통일을 얘기하면 심지어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통일 사역을 했던 사람도 목사님, 지금은 통일 얘기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 뭐 정권이 엉망진창이 되고 진보 정권 10년 또 보수 정권 10년 또다시 진보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과연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지난 한 10여 개월 동안에 제가 SNS상에서 그렇게 많은 욕을 들어먹은 적도 처음입니다. 이야, 이 정치적인 사상 하나로 기독교계도 갈라지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 아니 어떻게 저런 언어를 구사하고 저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욕도 들어먹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 SNS에 침을 뱉고 저주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처음 봤습니다. 사상이란 게 이렇게 무섭고 심지어는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런 분위기에 무슨 꿈을 얘기합니까 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칼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의해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평등과 자유의 그런 테이블 안에 앉아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의 주인들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I have a dream. 그 꿈을 꿀 때도 지금 무슨 통일을 얘기나 하는데 그때 무슨 인권을 얘기하느냐. 그때 총 맞아 죽었거든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인권의 평등의 씨앗을 뿌렸지만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그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노벨상을 받고 그가 뿌린 그 평등, 인권을 부르짖던 그 씨앗이 바로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요즘에 10명 중에 1명은 아마 해외여행을 나가고 수십 명 가운데 1명씩은 미국의 일가 친척이나 자녀들이
아니면 저 부모나 여러분들이 있는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이 꿈의 사람이 인권과 평등의 사랑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깜깜하고 어두운 때일수록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좌경화되는 게 아닌가, 나라가 월남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월남 패망의 95%를 넘어서 99% 월남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들어선 정권이 자기를 지지한 58%의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41.8%와 함께하는 혁명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무슨 자기를 지지한 사람의 대통령입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반대를 했던 사람은 같이 해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걱정이 되지만은 저는 이미 정치인에게 여건, 야건, 보수건, 진보건 정치인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접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군사정권 끝나면은 5명의 문민 대통령이 들어서서 정말 미국이나 영국에 가까운 그런 민주화를 이룰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제가 본 경험으로는 거의 민주화가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치가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민주화의 가장 기본이 다수결의 원칙이고, 의견이 다를 때 그거를 토론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거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집니까? 그냥 오로지 남은 것은 폭력, 데모. 이런 세상에 누가 민주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마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는데 정서적으로 따라가질 못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분당, 다투는 것.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에 해법이 있을까? 형제 간에도 사상이 다르면 얘기가 힘들고, 저는 제 집사람 저기 앉아 있는데 익산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결코 쉽지 않지만은, 이건 기독교 복음 안에서도 고향이 조금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다면은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너무나 가식적인 그런 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도 그 지역도 하나 벗어나지 못하는 곧다위 사랑으로 무슨 세계 복음화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수준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 영적인 기상도가 바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부흥사들은 자꾸만 부풀려서 대한민국의 교회의 실상을 굉장히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업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해 볼 때 4분의 1이 기독교인, 천주교인이라면은 이 문제의 4분의 1은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문제,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에 들어선 분들 지금 장로님 출신이 벌써 2분이죠. 전국 대통령 장로님이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회에서 조찬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왜 성경에서 배운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먼저가 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먼저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 이 분당의 문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안수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하면서 분당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성서적인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이 자기 몸에 상처를 주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네 단어로 자학행위라고 합니다. 자해죠. 자해. 이건 자해예요.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제가 2014년부터 들어와서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또 서명을 받고 하는데, 그중에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텐트에서 시위도 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신부님들과 가운을, 목사님들 중에 가운까지 입고 지나가는 거룩거룩하신 목사님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군뱅이 쳐다보는 듯한 그런 눈초리였어요. 그분들은 우리 앞을 지나면서 재수없다는 뜻이 지나가는데 아주 묘한 표정으로 그분들이 향하는 것은 바로 시체 장사를 하는 세월호. 아니 지금 세월호가 언젠데 자기네 부모가 죽어도 아마 2년 3년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3년상 치른다. 아니 남의 자식 죽은 거 안타깝죠.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거기에 자녀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거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대한항공이 가다가 추격한 거 대통령 잘못해서 그래요? 산풍사고 무너진 거 대통령 잘못했습니까? 잠수교 붕괴된 거 대통령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후속 처리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그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올스탑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사람들이 잘 쓰는 말대로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그 304명의 어린애들을 위해서는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울부짖는, 여러분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면서 서명을 받으려고 했더니 재수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304명의 학생들, 희생당한 학생들을 위해서 흘려줄 눈물은 있는데 300만이 굶어 죽고 아마 따져보면은 1000만 이상 유린을 당하고 죽었을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우리 동족이 이렇게 죽어가는 데는 300만이든 1000만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들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그들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300명 어느 한쪽에 300명하고 300만을 따져볼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요 300명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 300만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300만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고난의 행군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 사이에 집중적으로 죽은 사람이 약 300만이고 깎아서 어떤 사람들은 약 40만 된다 하지만, 그래 40만이면 작은 숫자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하면 모르는데 군량미로 저축을 하고 그 특권층들은 호의호식을 하고 캐딜락을 차고 꼬냑을 마시고 뭐 스위스 아이스크림을 먹고 개밥을 스위스제로 주고 하는데 자기의 백성들은 이렇게 굶어 죽어서, 우리 교회에서 살던 어떤 자매, 감옥에서 같이 있던 사람 보니까 인육을 먹다 잡혀주고 왔는데 한 사람은 자기 애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이런 인간만도 못한 거 하고 간수들이 보지 않을 때는 두드려 패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막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제정신이면 어떻게 내 애를 잡아먹습니까? 근데 하도 굶고 풀뿌리 나무뿌리 뭐 다 캐먹다가 어느 날 눈이 뒤집히니까 자기네 방 안에 갑자기 토끼 새끼가 한 마리 툭툭 튀어다니더래요. 눈이 뒤집히니까. 그래서 그냥 잡고 먹고 봤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자기 새끼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속이 뒤집히고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살 미수로. 그러다가 정신이 나가버려갖고 막 난리를 치니까 잡아서 취조를 해보니까 저거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게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서, 아니 3대의 지도자가 자기네 비전, 꿈을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이 밥에 고깃국 먹고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는 게 그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그건 아프리카나 할 일이죠. 어느 쪽 세월의 수작질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 밥에 고깃국, 기와집 이루려고 했으면 벌써 70년대 초반에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섰을 때 73년, 74년까지 북한이 앞섰거든요. 이미 북한은 그걸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에게 관심이 없이 오로지 적화통일에만 관심이 있고 백두혈통인 김씨의 그 독재 혈통만 이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절하지만은 우리 동족,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안산 단원고등학교인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거 당연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거기에 후원금을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는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가서 과거의 역사 잊고 참 안 됐다. 제가 아는 분도 2분이나, 한 사람은 딸이 거기서 해일에 밀려가서 죽고 한 사람은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울증이 걸려갖고 지금까지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이웃나라, 우리가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웃나라의 문제가 일어나도 가서 돕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끼어보시오. 남이 나라 인권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라 인권에나 신경 쓰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거룩거룩하신 어떤 목사님들하고 수녀님들, 세월을 향해서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시는 바로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정말, 아니 북한 동포가 남입니까? 우리 헌법상에는 이미 그 땅도 우리 땅이고 북한 동포들은 남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성주가 김일성의 이름을 가로채 갖고 자기가 김일성이라 속이고 정권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상체계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농락을 했지만 주체 사상을 만드는 장본인도 얼마나 싫으면은 그 노구의 나이에 한국의 정치 망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권은 볼장 다 본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어서 그 정권을 동조를 하고 옹호를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예수를 믿는 목사님들, 신부, 승려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안타깝다 못해 한심합니다. 저들의 신앙, 이 공산주의가 뭡니까? Religion is opium of the society. 종교는 사회의 아편이다.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말살 정책을 세우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근데 종교를 가졌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공산주의하고 같이 동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들의 신앙이 기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저들의 신앙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구나. 북한 동포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아마 이 중에는 북한에서 넘어오신 실향민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희도 원산에 저희 이복 형님이 있습니다. 제가 왜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은, 저는 6.25 때 3족이 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아마 저희도 고향 충남 공주군 이인면 오곡리 저 부여에서 공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산골짜기 그 마을에 저희가 살았었는데, 고향을 일찍 아버지가 떠나서 장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6.25 때 그런 화를 모면했습니다. 일가 친척이 그렇게 다 죽었는 줄도 몰랐는데 전쟁 중에 나중에 이렇게 잠깐 가보니까 전부 다 총살을 당한 거예요. 아산에서 거창 난민, 양민 그 학살 사건 한 780명이 죽었나. 근데 아산에서도 약 600여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거기는 뭐 정말 서로 간에 죽이고 죽고 해갖고
군인들이 죽인 것보다 양민끼리 서로 죽인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전쟁의 참혹성입니다. 그래서 참 이놈의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싱턴에 1999년에 제가 목회지를 옮기면서 워싱턴에 가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조그만 그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일찍 새벽 기도 마치고 한 7시 반쯤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조찬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통역을 할 목사님을 찾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통역을 하느냐 하니까 탈북자들 가운데, 그때 90년대 말에는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북자의 숫자가 10대 단위였습니다. 10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탈북자 고위직이나 엘리트들, 특수층들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국 상하원에 불러들여서 북한의 독재 탄압이 얼마나 심한가, 인권 실상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미국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수잔 솔티라 하는, 제가 같이 관계하고 있는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북한 자유연합의 그 창립자고 회장이신 그 수잔 솔티 여사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탈북자들을 불러들여서 상원 하원에, 탈북자들이 늘어나니까 탈북자가 단순한 월경자가, 불법 월경자가 아니라 난민이다 하는 그 문제를, 이슈를 가지고 탈북자 레퓨지 문제를 국제 이슈화 하는데, 그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북한 인권에 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그들과 자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았던 것보다 북한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의 실상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정말 심각했어요. 세월호 학생들, 그들의 안타까움보다 아마 거기 지나가면서 우리를 빈정대며 지나갔던 분들도 이런 탈북자들의 그 실상을 깊숙이 앉아서 들으면은 아마 세월호의 그 학생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말 심각하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북한 인권 사역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도 있었고, 왜? 탈북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그 심성이, 특별히 이 탈북을 하면서 겪은 그 과정 가운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돼도 2300만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과 30년에서 50년은 저런 갈등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구나. 왜?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에서 살다 보니까 심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나라에서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조직화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노스 코리아 프리덤 콜리션에 가입을 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의 실상보다도 북한의 실상을 하나 잠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정미라는 가명입니다. 제일교포 3세인데 3세 때 아버지를 따라서 북송을 했다가 이제 북송교포로 살았는데 어느 대학교의 체육대학 강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체육대학 강사가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잡혀갖고 북송을 당하게 됐어요. 자기가 북송을 당하면은 자기가 제일교포 신분에다 탈북까지 했다 하면은 이거는 뭐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 너무 뻔하니까 차라리 자살을 하려고 이 동맥을, 그때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봤을 겁니다. 배로 이렇게 북송을 하는데 어떤 한 여인이 동맥을 끊어서 피투성이가 됐다. 매스컴에 크게 대서특필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에 이렇게 동맥을 끊으면은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북송시킬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만 하면은 치료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 북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을 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머리가 저보다 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분이 자세히 보면은 아직 젊은 사람 같은데 왜 이가 다 빠져버리고 저렇게 호호 할머니 됐을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탈북자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본명이 뭔가를 물어보지 말아라. 사연을 물어보지 말아라. 자꾸만 시시콜콜 캐는 거 싫어해요. 여자분들은 중국에서 거치면서 성폭력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 과거를 들춰내는 걸 그렇게 별로 유쾌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마음을 열기 전에는 저는 본명도 물어보지도 않고 사연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 2주 동안 우리 의회에 증언하러 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 사연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야, 이런 오늘도 기도하신 그 아침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가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기도하시는데 저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는 거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저 악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우리 몸의 다른 반쪽인 북한 동포들의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자기 자살을 하려고 면도칼을 하나 숨겨갔는데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다 뺏기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한 달을 두드려 맞는데 매일매일 자기 생각에 아니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모지른가? 이 정도 맞으면 죽을 텐데 왜 죽지도 않는가? 자결도 못하게 하죠. 재갈 물려놓으니까. 이 악질 에미나이 종갓나라고 뺀찌로 생이빨을 여기서 앞니빨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제 학교 다닐 때 은사님 한 분이 어금니 2개 잘못 뽑아갖고 돌아가신 은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마취도 안 하고 이거 일을 그만 놔두면 또다시 자외행위 할까봐 뺀찌로. 여러분 이빨 하나만 뺀찌로 뽑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난리인데 생리빨 뺀찌로 다 뽑는다면요, 이런 정권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뭐 평화를 이룬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문을 당해갖고 알고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몇 살 아래인데 60 후반 70 할머니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런 정권 빨리 망해야 됩니다. 뭐 이런 사연들을 얘기하자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31 자매,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조그만 NGO 단체의 대표가 됐는데 조진의 자매, 혼명 아니죠. 가명인데 8식구 중에 3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5식구 중에 거의 다 굶어 죽고 아버지는 도강했다가 잡혀와서 맞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굶어 죽고 맞아 죽고 5식구가 그렇게 되고 3식구 남아서 우리가 인권운동을 해서 UNHCR에서 몰래 한 15개월 정도 국경에 숨겨주다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딜을 했습니다. 중국 정권하고 너희가 계속 이렇게 탈북자를 북송하면은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보이콧 하겠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국제 북송 반대 운동을 벌였더니 중국 정부에서 너희가 88 올림픽 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북경 올림픽 때만은 북한 인권 탈북자 북송 문제를 니네가 좀 조용히 해달라. 그러면은 너희가 이미 숨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조용히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올림픽 기간 중간에 좀 조용히 해주는 조건으로 그때 15명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바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네가 자기를 도와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같은 인권단체들이
로비 활동을 통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수많은 시위를 하면서 결국은 딜을 해서 그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감옥에 같이 잡혔는데 옆에 있는 이 실성을 한 아줌마가 여기 살을 자꾸만 이렇게 만지면서 침을 날름날름 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왜 그래요? 좀 아줌마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너 맛있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토실토실하고 살이 좀 쪘거든요. 이 아줌마 정신 나갔나 했더니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무하는 그런 일평생 그렇게 살았죠. 근데 아마 김정일에게 어느 날 가서 첩 역할을 했는가 봐요. 그냥 벤츠 보내갖고 너와 하면 부녀자고 젊은 처자고 뭐고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혼자 품고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나 누구들에게 발설을 하면은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당히 고위직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아마 권총 들고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총을 쏘게 돼 있습니까?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떨어져 죽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남편은 죽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 보는 앞에서 이 사형을 시키는데요, 그냥 총으로 한 방 쏴 죽이면 모르는데 이렇게 묶어갖고 쫙 앉혀있더니 습자지 있죠? 습자지를 물에다 이렇게 묻혀갖고 한 장 한 장씩 덮어서 그게 숨이 막혀서 뻐들쩍 하면서 죽는 거를 본인이 다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총으로 한 방 땅 쏴 죽이면 간단한데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숨 막혀서 뻐들쩍거리다가 죽는 게, 자기 전 가족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실성했죠. 그러니까 이제 폐기 처분해서 이제 감옥 속에 집어넣고 두드려 패고 두드려 패서 죽었다고 시체 던졌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꿈속인지 생신지 자기를 만져서 깜짝 일어났는데 시체들 썩은 그 구덩이 속에 자기가 던져져 있는데 그 중에 살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무러치게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하는데 보니까 이 여자도 자기처럼 살아남은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냐 했더니 거기 죽은 시체의 몸 중에 성한 부분을 뜯어 먹으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벗겨서 바지를 엮어서 아마 이렇게 창문이, 조그만 창문이 있는데 거기다 걸어갖고 어떻게 둘이서 탈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도강을 해서 넘어왔는데 뭐 중국 사람들에게 잡히면 이제 죽겠으니까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 이동하고 하다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난 게 거기서 먹은 게 인육을 먹었으니까 뭐 인육 생각이 자꾸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낸 그 무덤을 파헤쳐갖고 인육을 여러 번 먹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익은 고기가 맛없다는 거예요. 생고기만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 보고 이렇게 앉아서 너 토실토실하고 맛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감옥에 같이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자는 사이에 한 점 뜯기면 어떻게 돼? 이게 소설에 나오는 얘기 같죠? 아마 우리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저 정권이 이런 폐륜적인 반인륜적인 짓을 저지른 행위가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보수니 진보니 따지기 이전에 막막하지만은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저들이 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몸의 일부분이다. 제가 세월호 자꾸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올스탑 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더 큰 마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침묵하고 자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그런 반인륜적인
자기 동족 북한 백성들에게 그런 반인륜적인 짓을 저지르는 그 정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을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목회를 내려놓게 됐고 특수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북한인권 자유연합에서 했던 사역들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2003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행사를 하러 들어오면 벌써 우리 민족끼리에서 벌써 딱 알아요. 저하고 수자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고 이메일도 지난번에 다 해킹, 한 6개월 이상 해킹이 돼갖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정보를 패갔는지 다 패갔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화해다, 평화다, 조약서 종이 받는 게 아니라 저 정권 빨리 무너져라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약 18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아주 암적인 존재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한국에 있는 저희 형과 저희 조카들까지 핍박을 당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작은아빠, 군대에 있는 저희 조카를 막 겁박질을 하고 두드려 패갖고 그쪽을 협박을 하면은 저의 북한 인권 사역이 좀 위축이 될까봐 했는데 그런다고 제가 위축이 됩니까? 이게 불법의 일이 아니라 우리 동족을 살리는 일이라는 소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당하는 동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걸 상을 주질 못할 망정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들, 조카들까지 핍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진보로 자처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내려놓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KCC, 한국에도 여러 대형 교회를 통해서 통곡의 기도회가 열렸죠. LA 베델교회에 있는 손희식 목사님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족이 이 지경이 이를 때까지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저들의 고통에 우리가 한계 없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통곡 회개기도 하자. 그 회개 운동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독일 통일 이전에 회개 운동이 벌어졌듯이 바로 2300여 개 1800교회 한인교회와 한국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2300개 교회가 모여서 Korean Church Coalition, 한국교회 연합, 통곡기도회가 열리고 그것이 큰 불씨가 됐습니다. 우리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하고. 그래서 결국은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한국에선 두 정권이 유엔에서 그렇게 북한을 압박하면서 인권 유린을 탄압하라, 북한 주민의 인권 자유를 위해서 한국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무책임할 때 바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외국 사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서 법안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될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어요. 2004년에 통과되니까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2006년에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2008년에 영국, 2010년 캐나다, 또 EU 이렇게 4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작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니 전 세계에서 다 도와주면서 너희 동족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 가지 조건으로 통과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박지원이라 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야당 지도자로 있을 때 가장 잘했던 일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한 것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북한인권법 통과 못 시킨다. 이런 망발을 벌이길래 박지원 씨 참 대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오늘의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당신 자손들에게 두고두고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북한인권법은 결국 통과될 것이고 통일은 결국 올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까지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반대한 것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정부를 자극한다. 세 번째는 우파의 단체들의 돈 대주는 역할을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면 햇볕 정책은 실효성이 있어서 했습니까? 뭐가 실효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 뻥뻥 맨날 날라오는데, 그리고도 또 햇볕 정책 하겠다는데, 그리고 북한을 자극해요? 아니, 자극하는 게 전쟁하자는 겁니까? 우리 동족들 인권 탄압하지 말라는 건데 자극보다 더한 걸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으면 해야지요. 왜 눈치를 봅니까? 저들은 우리 눈치 봅니까? 대통령 저격하죠. 청와대 습격하죠. 전두환 대통령 죽이려고 버마 아웅산 폭발하죠. 문세감 통해서 대통령 부인 저격하죠. 별의별 일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뭘 지은 죄가 그렇게 많길래. 그리고 보수단체들 지원해준다? 지금 진보정권에서 지난번에 통일부에 모인 33개 단체 중에 보니까 보수단체 하나하고 진보단체 33개 단체가 모여서 다 정부에서 지원금 받고 서울시장의 지원금까지 받아서 다 일을 하면서 저는 거의 크레딧 카드가 한 10개 되는 게 완전 다 끝나버려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왜? 누가 도와주지 않고 자비로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내 개인 밥 사먹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아니라 동족을 위해서 하는데 단체들 도와주는 지원금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11년 동안 저지를 하다가 결국 통과시켜줬는데 9월 4일 북한 인권법 시행령이 발효가 됐는데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이 법안도 시행도 못하게 하고 예산 집행도 하나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소위 우리나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꿈을 접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보수 정권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될 때만 해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굵직굵직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북한 인권과 통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약속했던 통일 대북 정책을 얼마나 잘 집행하는가만 관심이 있었는데 북한 인권법 통과를 계기로 통일부 고위직과 한 15번의 면담을 했는데 보니까 소망을 접었습니다. 왜? 대통령의 국정 철학 가운데 가장 큰 게 통일 대박 정책이면은 여러분 통일 대박 정책이 최순실한테 나온 건 줄 아십니까? 우리 SBS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순실이가 농단을 했고 심지어는 통일 대박론도 최순실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저희가 조크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무능하니까 치워버리고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다. 왜? 국정 인사 다 장악하지. 심지어는 대북 정책까지 장악하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양반이 만든 게 아니라 신창민 교수님이 쓴 통일은 대박이다. 제가 이분하고 지금 4년째 사역을 같이 하거든요. 이 책을 2013년 12월 달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전해갖고 이거 대통령에게 전해라. 물론 대통령도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경제학자가 제가 아직까지 본 통일론 가운데 가장 잘된 통일론입니다. 92년부터 역대 정권이 다 힐끔힐끔 쳐다본 그런 정책이니까 이 블루프린트를 적극적으로 어답트 해갖고 드레스덴 선언서부터 통일 대박론을 펼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버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구석구석 다 살피고 부하들을 통해서 다 살폈는데 이 양반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6일째 초대 통일부 장관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통일부 장관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통일 대박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 CBS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속된 말로 조인트 한번 까고 싶더라고요. 이런 인간이 통일부 장관이니까 우리 통일 안 되지. 아니 대통령이 그거 다 합니까? 통일부 장관이 몰랐으면은 대통령 각하 통일 대박의 내용이 뭐고 구체적인 실행안이 단계적으로 뭡니까? 얘기해서 같이 펼쳐나가야죠. 그 눈치 봐요. 그러면서 대통령 무능으로 돌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잘못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통일부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희하고 만나서 인권을 다루고 했던 그 부서가 누구냐? 통일부도 아니고 인권부도 아니고 이산가족부합니다. 대통령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서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예산도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일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나 야나 소망을 접고 이제는 다시 우리 NGO밖에 없다. 그리고 NGO를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NGO를 돕는 분들은 결국 교회고 한국에 온 3만 명에 달하는 그 탈북자들을 도와준 분들은 바로 교인들이었고 교회의 성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예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400조를 처음으로 넘었어요. 근데 내년도 국정 철학이 대통령이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걸로 알고 해냈으니까 보니까 400조 중에 11%면 4조 아닙니까? 통일 외교에 대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외교부에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은 1%도 안 됩니다. 경기도 한 도의 1년 예산이 13조인데 우리나라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정책을 펼친다는 게 1조 5천억 원. 그 중에 그거 외교부하고 통일부 나눠서 그러면 연 예산의 0.5%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무슨 대북 정책을 하고 통일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period 마침표 찍었습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역사를 못 하시겠구나. 그럼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신창민 교수님은 이 책을 자기 전 재산의 80%를 들여서 4만 4천 권을 무료로 찍어내갖고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미쳤죠. 제가 어느 날 만나니까 자기가 달밤에 체조하면서 미친놈 소리 들었는데 달밤에 체조하는 미친놈 또 한 분 만났군요. 저 미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서 미쳤다 그러거든요. 미치지 않고 못하지요. 근데 이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고 북한 동포들의 그 고통을 알고는 미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아파하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생각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이 우리 몸에 다른 반쪽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잠이 제대로 옵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아니랍니다. 그래도 우리 화평교회는 목사님께서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 때마다 언급을 하시고 또 여명학교 봉사도 하시고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보다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수적인 교회가 너무 거룩거룩하셔서 이런 거는 사꾼 목사들이나 하는 거고 거룩하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치 안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짓 거룩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야고보서 1장 27절 가장 거룩한 것은 십자가의 영성, 아래 위의 영성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웃과의 영성이 밸런스가 맞아야 이게 참 경건이지 하나님하고 아무리 금식기도로 40이라고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이웃과의 관계 넘어서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50점도 안 되는 가짜 경건이고 부족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르틴 루터가 꾸었던 그 꿈, 정말 꿀 수 없는 그때에 인권과 평등을 외쳐서 그의 자식들과 유색인종인 우리들이 그 열매를 따먹듯이 이런 암울한 시대지만은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이 고통당한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한 4일간 금식기도를 했는데 4일간만 금식기도해도 우리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우리 아내는 한 3주 금식기도를 하고 20kg 정도가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 탈북자는 40일 동안 2번도 금식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에 가까운 금식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때에 먹을 것이 없어 300만이 굶어 죽고 아까 말씀드리다 잠깐 격기를 셌습니다마는 그분이 용천 의주 신의주에 한 달 반 동안
고난의 행군 시대에 치운 시체를 우리 교회 FBI하고 와서 면담을 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묻었으니까 통일이 되면 당신네들이 가서 파보시오 하면서 지도를 잘 그려줬어요. 자기가 한 15명 체육대학생들하고 밤만 되면은 새벽까지 치웠던 그 썩은 시체, 그 철로변 주변으로 꽃제비들서부터 자기가 대강 한 달 반 치운 시체가 약 한 13,000구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그래서 그거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저녁에만 해서 뭐 시체 옮기다 보면 팔 빠지고 다리 빠지고 다 물러 터져 갖고요. 그래서 그거를 산골짜기를 메워 갖고 거기를 흙으로 덮고 일부는 잔디를 심고 일부는 과수나무를 심었는데 과수 배 사과가 이만하게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시체 묻은 데서 나는 거래 갖고 그 주민들은 안 먹는데 그러면 그게 맛있다고 그래 갖고 연변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면은 기가 막히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고통, 북한 동포들의 눈물은 바로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는 흘리지 않을지 몰라도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파하시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독 스토리 그 내용 중에 보니까 하나님 왜 미국에만 계시고 왜 한국에만 계시고 북한 요독 수용소에는 안 계십니까? 요독 수용소에서도 와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지하교인들도 있고 기독교를 모르지만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 자손이라 해갖고 찾다 보면 하느님 찾아요.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찾으면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도와주기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많을 때는 약 30만 명, 중국서부터 동남아시아에 유리걸식하는 탈북자들, 지금은 한 5만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호 300명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지금도 고통당하는 난민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수수방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끼치고 복잡하니까 방해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화평교회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면서 통일의 일꾼으로 살 것인가, 이 결단과 선택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 꿈을 꿔왔는데 제가 신창민 교수님을 만나면서 부족하지만은 이런 사역이 이제 대구에도 통일 지도자 과정 3기가 결성이 되고 처음에는 한 12주간, 10주간, 지금은 6주씩 나눠서 5주로 나눠서 어떻게 통일의 일꾼이 될 것인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역이 저의 3분의 1입니다. 또 나머지는 교회 내에 한국교회 북한인권연합을 통해서 교회 내적인 사역을 계속하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저들을 이퀴핑한다고 그러죠. 저들을 세워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저희 단체에서 활동을 길게 짧게 하면서 인턴을 한 많은 활동가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아니면 정계 아니면 언론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걸 볼 때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그 지도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목사님과 당회에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해서 또 저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에 대해서 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저는 활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은 저의 비밀스러운 사역, 북한의 직접 이제 인물들을 이렇게 구출해내고 또 그런 사역들은 제가 발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은 얘기를 못하지만은 나머지 일반적인 사역은 제가 다 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기는 우리 화평교회가 우리 교단의 아주 굉장히 중심적인 이런 교회인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더욱 큰 꿈을 가지시고 이제는 방관자나 회방꾼이 아니라 통일의 비전을 품고서 혼자서 품는 것이 아니라 Dream Together,
같이 꿈을 꾸면서 꿈을 이뤄가는 통일의 일꾼들이 되시고, 나중에 over there and in the future, DMZ를 넘어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 3만여 명의 미리온 통일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한 명 한 명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통일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가는 것보다 그분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대줘서 장마당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이런 탈북자들을 한 분 아니면 두 분씩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장학금을 주면서 꿈나무들을 키워내서 통일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과 구역과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장황하게 북한 인권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함께 돕는 동역자들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화평교회가 더욱 복음화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 통일에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